50절로 5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을 미덕으로 삼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프레몽트르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프레몽트르 수도원. 근데 이 수도원이 재정이 바닥이 나서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깨져버린 종마저도 다시 살 형편이 못 되어서 바로 신부들은 바로 종을 치지 못하고 나무 막대기를 갖고서 바로 딱따기를 쳐서 기도 시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수도원에는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 고작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가난이 찌든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던 이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의 허가를 받고서 젖소 돌보는 일을 중단하고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불로장생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가 불로장생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는 이 불로장생주를 빚는 데 성공하여서 프랑스 전역에 그 불로장생주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로장생주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가난에 찌들었던 이 프레몽트르 수도원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건물을 웅장하게 고쳤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르듯이 더 높아졌고 또한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서 고세는 그 공적으로 신부의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신부들이 모여 이제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어와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혀는 꼬부라져서 발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누구였느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고세 수사였어요.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술을 시음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신부들이 술주정을 하는 고세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그 일로 고세는 성당 출입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주조장에서 불로장생주만 빚으면서 거기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조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매일 술을 빚고 시음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주주장을 찾아왔을 때에 고세 신부가 바로 이 수도원장에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이제 술을 그만 만들겠으니까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니까 아무 염려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불로장생주를 만드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술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수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 수사의 영혼과 육체는 이 주주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프랑스의 작가 알퐁드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데는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린 당시의 종교를 질타하고 있는 그러한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경종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서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우리들도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와 사망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와 사망, 이제는 다 우리와는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적인 생활입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세상적인 삶과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금욕적인 생활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도원을 만들었고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삶을 누리면서 살자, 쾌락주의로 발전하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리가 있을 뿐이지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가자, 쾌락주의로 가자, 이건 일리가 있지만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해야 하지만은 다 기도원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삶이 즐거워야 하지만 쾌락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견실하게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실하게 서자.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58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견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고요? 굳게 서라.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종교적 열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이전에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였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과 습관들을 다 쓰레기같이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해방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주님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주님 안에 서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습관, 취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서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두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농사하는 사람입니까? 목축하는 사람입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목축만 하던 사람들이 땅을 받고 집을 짓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 농사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농사의 기술도 없지요. 농사의 방법도 모르지요. 그러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농사는 예민해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언제 파종해야 할지, 언제 김을 매야 할지,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솎아줘야 할지, 이런 것 중에서 하나라도 잘 아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는 농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농사가 잘 안 되지요. 그럼 배워야 하는데 농사 기술은 배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목축의 하나님이고 저들이 섬기는 신은 농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말을 안 합니다. 택하라 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둘 다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양다리 전법입니다. 양다리 전법을 쓰고 있어 지금. 이거는 농사와 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그 우상들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우상의 농사를 잘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받을 은혜와 복을 내가 정리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왜 흔들리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과연 응답될까? 의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과연 예수가 진짜일까? 의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의심합니다. 의심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은 두 마음을 품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의심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한번 의심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의심을 버리는 겁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늘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던 아담이, 나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던 아담이 하루는 밖에서 아주 늦게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매우 화가 나서 소리를 쳤어요. 당신 다른 여자 생겼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뿐이 없잖아.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한 번 의심한 하와가요, 의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와가 의심병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와가 의심하듯이, 의심하든 말든 그때 아담은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어. 그런데 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누가 가슴을 쿡쿡 찌르고 있어요. 그 가슴을 축 찌르는 바람에 잠이 깼습니다. 누구였느냐? 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자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갈비뼈를 세고 있으니까.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하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 더 빼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었을까 의심돼서 지금 갈비뼈를 세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공자에게는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수제자가 몇 명이었냐? 10명이었답니다. 수제자가 된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족식, 족병, 신인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족식, 족병, 신. 생활의 안정, 족식, 자주국방, 족병, 그리고 국가의 공신력, 믿을 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리면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자공이 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병을 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또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남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 식을 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는 경제력이 없어도 살고 군대가 없어도 살 수 있으나 신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은 일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의 관계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경제력이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확신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지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는 것이 복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 해놓고 싸운다고? 이겨놓고 싸운다고. 여러분, 이겨놓고 싸운 싸움입니다. 결과는 승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넓은 예배당이 필요한 땅을 구입해서요, 그 땅에 허름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고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허물어서 다시 새로 지을 것인지 두 의견이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서 새로운 건물을 질 거냐, 그냥 기존 건물을 수리해서 쓸 거냐, 두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건물을 고치는 비용에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새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면 추가 비용이 대부분 더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비용이 예상보다 자꾸 불어나요. 이러게 되자 성도들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축을 강력히 추진한 사람들에게 항의하면서 충돌을 빚는 거예요. 예배당을 새로 짓기 전에는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던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헌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생각났어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헌신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는 그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찬양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때 기꺼이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가치가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월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월등하다, 이것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납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면은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 선을 넘으면은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 나고요. 시험에 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특징은 목숨을 바쳐 주의 일을 하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계를 정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한격을 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휴일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하는 명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명화, 여기에 출연했던 영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영화 배우인데 오드리 헵번입니다. 국제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회원으로 활동했어요. 유니세프의 회원으로, 이 사람이. 근데 아프리카 등지의 기아 아동구에 헌신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녀가 출연한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 이런 영화도 있어요.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입었던 그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검정색 드레스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가요, 경매에 붙여졌는데 얼마에 팔렸냐? 87,000달러의 경매가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 87,000달러를 갖다가 다 어디에 사용했느냐? 인도의 빈민 아동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 첨단 교육 시설을 갖춘 무료 교육센터를 열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줬어요. 세기의 유종으로 불렸던 이 오드리 헵번, 생전에 했던 그런 빈민 구호 아동, 그 헌신이 죽어서까지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론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첫째입니다. 내 삶이 안 되면은 우리가 봉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 행복하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삶도 중요하지요. 나의 사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일이니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내 일이니까 중요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주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나만 좋고 나만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고 나만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인가 아닌가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좋고 다른 사람이 좋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의 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은 어떤 것이라고요? 첫째로 누가 좋고 내가 좋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좋고 또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해야 한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나만 그런 것은 주의 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린 이런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좋고 다른 사람이 좋고 주님이 기뻐해야 한다. 이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에 힘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 막 살아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성심껏 충성을 다하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하여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아버님의 부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시구왕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님의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또한 행복하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뵙게는 곤방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후렴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성도답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알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